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8장 전체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한 부분적으로 보면 안 되고 항상 전체 맥락 가운데서 보셔야 돼요. 지난 시간 산상수훈의 총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죠. 그러므로라는 그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전 위에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8장은 그 산 위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산 밑에서 하는 사역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산 아래 내려와서 첫 번째로 하신 내용이 무엇이에요? 오늘 병자들을 고치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셨어요. 높고 높은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8장에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왜 이런 사역을 하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이 너무나 팍팍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권력 앞에서 길을 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권력 아래에서 사는 것 같지만 이 권력이 언젠가는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권력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산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의 중심부에서 내가 낮은 곳으로 내려온 이유는 핍박받고 억눌리고 힘들어하고 약하고 치유받아야 될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 위에서 내려오자마자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뭐였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고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나병 환자죠. 두 번째 백부장의 종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죠. 한마디로 사람들이 불결하다고 했던 사람들, 소외받았고 취급당하지 못했던,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종들, 전염성이 있었던 사람들, 심지어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왜요? 내가 이 땅에서 하늘 위에 보좌를 내리고 이 땅에서 내려와서 해야 되는 사역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이 치유 이야기에 바로 이어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자발적으로 예수를 따르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 그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 중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따르고자 하는 목적이 순수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내가 영광스럽고 명예스럽고 그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즉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달프고 힘든 자리다. 그럼에도 네가 각오하고 따르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금번 노회에 갔더니 신학대학 총장님께서 노회에 오셔서 처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소명이 없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명을 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신학대학에 누가 지원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신대원도 옛날에는 제가 다닐 때는 사수 오수가 기본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그 길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목회 현장도 그렇습니다. 목회자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고요. 엊그제 오셨던 저희 은사님이었던 이상옥 목사님이 장신대 실천처장이에요. 이분은 그 학생들의 모든 이 사역들을 가지고서 그걸 패스해야지만 학기를 올려줄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실제로 지금 사역을 다 하고 있대요. 그런데 목사님, 시골 교회뿐만 아니라 서울 중심부에 있는 교회들도 지금 전도사님을 못 구합니다. 그만큼 수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길을 걷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또 간신히 목회자를 구했어도 조금만 어려우면 이제는 안 한다는 거예요. 라떼의 그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의 현장이 이 정도 상황이라면 일선교회는 훨씬 더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 이제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과거에는 또 하나의 좋은 직장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저는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게 또 감사하기도 해요. 정말 소명 있는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 8장에 나와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요. 죽은 자의 장례는 다른 사람들로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아니, 예수님은 피도 눈물도 없나? 당연히 아버지의 장례를 자식들이 치러야 되는데 그 장례마저 치르지 못하고 나를 따르게 하는가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문의 상황은요, 아직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는 상황이에요. 오랜 시간 질병으로 인해서 중병에 걸려 있는데 돌아가실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을 하는 것은 언제 돌아갈지 모르지만 내가 당장은 해야 될 일도 있고 예수님 따르는 거 부담스럽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건 다른 사람한테 내두고 너 핑계다,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해요. 즉, 너무 의욕이 앞서서 영광만 바라보며 쫓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을 막으셨고, 자꾸 뒤로 물러서는 사람에게는 결단할 것을 촉구하는 그 장면이 오늘 8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 역시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장밋빛 희망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요. 어느 날 예수님 일행이 바다를 건너려고 배에 오르셨습니다. 주님은 고단하셔서 배 밑에서 주무셨습니다.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뒤집힐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지만 이 바다는 호수를 뜻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제자들이 살아나가야 될 삶의 환경을 뜻하는 것이, 우리의 환경이 뭐다? 바다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일어나는 큰 풍랑은 우리가 겪어야 될 시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풍랑이 피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상황이 더 황당한 것은요, 그 배를 타게 된 계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너가라고 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풍랑이 있다가 없어져야 되는데 없던 풍랑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 풍랑 앞에서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을 깨우죠. 주님, 일어나십시오. 저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어서 주님은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여기 일어났다는 말은요, 대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부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풍랑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요. 일어나라. 포기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죠. 여기 꾸짖었다라는 단어는요, 주로 귀신을 쫓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꾸짖는다는 게 뭐예요? 인생의 문제는요, 내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 부정적인 것을 가져오고 내 생각을 악한 영들이 자꾸 부정적으로 할 때 그것을 꾸짖어서 쫓아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환경을 바꾸어 주세요가 아니라 이 환경을 보고 낙심하는 나를 하나님 꾸짖어 주세요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을 때 사용했던 단어를 보면 믿음이 작다라고 있는데 헬라어로 올리고 피스토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양이 적고 크기가 작고 무게가 작다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너무 작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바로 앞에 보면 백부장의 종을 백부장이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향해서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크다, 즉 이방인인 백부장도 믿음이 큰데 나를 따르는 너희들의 믿음이 이렇게 작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하면서 이유를 따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를 건널 때 왜 그들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묻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풍랑과 시련의 자리에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난을 결코 주님이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어려운 풍랑을 주시는지 우리는 이유를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선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파손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에 그 풍랑에서도 반드시 선장 되신 그분께서 피할 길을 내주실 거라고 믿는 것이에요. 앞뒤가 다 막혔어도 하나님은 위에서라도 길을 내서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풍랑을 예수님이 꾸짖자 잠잠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이 누가복음에도 마가에도 나오죠. 마가에는 큰 광풍, 미친 바람이라고 해서 큰 바람, 또 오늘 마태는 바다에 큰 놀이 일었다라고 했어요. 여기 큰 놀이라는 말 역시 이것도 두 가지 단어 합성어입니다. 세이스모스 메가스라는 단어인데요, 세이스모스라는 것은 지진이라는 것이에요. 메가스라는 것은 메가톤급의 풍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풍랑이 일어나게 된 원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기후차이도 있지만 이건 뭐냐 하면 지진에 의해서 쓰나미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진에 의한 쓰나미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덮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풍랑이 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사건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풍랑이 불었을 때 주님이 꾸짖으니 잔잔해졌다라고 했어요. 잔잔해졌다는 단어 헬라어 메갈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역시 메가톤급으로 잔잔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과 주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을 때 이 풍랑은요, 그냥 웬만한 풍랑이 아니라 쓰나미처럼 어마어마한 큰 풍랑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꾸짖자마자 그 어마어마한 풍랑이 역대급으로 잔잔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광풍이 크면 클수록 고요함도 큽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도 큽니다. 아픔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때 놀라죠.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구나. 정말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풍랑 앞에서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능력을 보이신 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야기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픔 앞에서 그 환난 가운데서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정말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고 예수님은 살아 계시구나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풍랑이 크십니까? 왜 이 풍랑이 우리 가운데 오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분이 선장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더 빨리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에 더 빨리 도달한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빨리 깊게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한 가지의 본문이 더 있죠. 오늘 본문에 가다라 지방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에요. 이건 역시 같이 연결되는 맥락이에요. 바다에서 일어난 풍랑은 제자 공동체가 직면했던 위협과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주님은 노련한 뱃사공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여기 꾸짖다, 에피티마오, 이 귀신 추출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예수님 일행이 호수 건너편에 이제 도착했을 때,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님과 마주쳤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포악했던지 그곳을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는 귀신 들린 이 사람과 예수님의 대면을 마주쳤다라는 단어로 오늘 표현해요. 여기 마주쳤다라는 단어는요, 저항하고 대립한다는 것이에요. 즉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항하고 대립했다는 것이에요. 이어서 그들이 너무 사나워서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불통하게 하는 역할이 귀신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항상 회복입니다. 소통이에요. 막힌 것을 뚫어주는 것이에요. 반면 귀신이 하는 것은요, 항상 불통이에요. 막히게 하는 것이에요. 내 삶에 문제가 있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시간 기도를 하고요, 아무리 많은 성경을 읽어도 또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을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불통이 있고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불안함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사탄이 하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아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자를 고치고요, 기적을 일으켜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키니까 와라고 이야기하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하죠. 그러나 귀신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이면서 오는 것이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어떤 능력이 있어도요, 불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분열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살리는 영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하시면요, 아무리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이 임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건 기쁨이고 소망이고 평안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항상 좋은 것을 냅니다. 예수님과 마주친 귀신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자, 왜 하필 귀신들이 돼지들 속으로 자신들을 쫓아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이 돼지들 할 때 이방 땅, 무덤, 귀신 들린 사람이란 나와요. 이 말은 유대인들이 금기시했던 것이에요. 또 돼지 역시 레위기에 보면요, 불결한 동물로 취급됐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돼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동물로 여긴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돼지는요, 원래 물가나 습한 곳에서 사는 동물이었다고 하죠. 땀구멍이 적고 털이 적어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뜨거운 지역 가운데서 그 체온 조절하기 위해서 스스로 진흙 구덩이에서 뒹구는 것이에요. 이게 불결하고 더럽게 여겨졌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광야 지대에서 실제로 돼지 사육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유목을 했습니다. 즉 옮겨다니면서 주로 소, 낙타, 양, 염소 이런 걸 키웠어요. 모두 섬유소가 포함된 식물을 먹고 사는 대세김질하는 반추동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돼지는요, 풀 뜯어 먹고 살지 않아요. 뭘 먹어요? 곡물을 먹어요. 사람과 먹을거리가 겹치는 동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시에 일반 백성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어야 됐어요. 그만큼 어려웠던 삶이에요. 그런데 다른 동물들은 길가에 가서 풀이라도 뜯어 먹는데 돼지는 없는 살림에 나랑 먹는 것을 나누어서 먹어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대세김질하는 동물들은요, 고기와 젖 그리고 가죽을 제공했지만 돼지는 오직 고기 외에는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 고기를 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키워야 될 이유가 없어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유목을 한다는 것은 그때그때 옮겨 다녀야 되는데 돼지는 절대 오래 멀리 갈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한 곳에서 키워야 되는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 돼지는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였던 가다라 지역에서 돼지가 사육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단 이곳은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돼지고기를 먹고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지를 독점적으로 키워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본다면 왜 돼지떼의 속에 귀신들이 들어갔을까요? 당시 돼지를 키운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혐오스럽고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음식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하죠. 먹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내가 먹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지역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독점적인 무역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집단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이 가다라 지역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이야기하죠. 귀신들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고 돼지들은 느닷없이 충동에 이끌려 바닷속으로 빠져 죽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바다가 등장하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삶의 어려움. 그런데 그 모든 것까지 통제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야, 그딴 게 어딨어. 우리들끼리 내가 뭘 하든 니네가 뭔 상관이야. 내가 내 돈으로 내가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 돈으로 내가 1,000만 원 1억짜리 시계를 사던 가방을 사던 너희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마태는 귀신 들렸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회복된 이후에 어떻게 됐다는 것은 생략합니다. 대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돼지떼들이 몰살되었다는 소식을 듣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죠. 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 사람들이 귀신에 들렸다가 회복이 됐어요.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원문을 보면 간청이 아니라 협박이에요. 당신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요 이렇게 희생된 돼지떼가 2,000마리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 영혼이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도 소중하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였다면, 내 가족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지금까지 무서워했고 그 사람 때문에 불통됐고 그 길을 피해 다니면서 당했던 그 어려움은 전혀 생각지 않고 뭐예요? 당장 내 먹을거리가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예수 당신 때문에 우리가 독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살아나가든 죽어나가든 그건 우리의 알 바 아니다. 내 밥그릇을 깨트린 당신이야말로 이곳에 있으면 안 되니 떠나주셔서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쉬운 길만은 아니에요. 원치 않는 풍랑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풍랑 속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선장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귀신 들려 사납게 했던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한 다음에 바다에 넣어 몰살시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죽은 돼지떼가 2,000마리가 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한 영혼의 소중함이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질보다 소중한 게 생명입니다. 아멘. 내 삶의 욕심보다 소중한 게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친히 그분이 목숨을 바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시켰던 그 값어치보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을 그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번 주 미션입니다. 집에 가셔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또 아내와 부부끼리 동산 안에서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 3가지씩을 말해 보십시오. 쑥스럽죠? 내가 나를 칭찬하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 마땅한 존재이고 그냥 내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자신을 당당하게 칭찬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 한 주간 가급적 동산 안에서는 카톡방을 만들어서 스스로 자신들을 칭찬하는 글을 3가지씩만 올려보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셔서 회복시키기 위한 놀라운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